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잘 듣고 이해하라라는 뜻으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이해하라 라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이,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교만입니다. 아마도 아들은 자유를 좀 갈망했던 것 같아요. 또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떠나면 잘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릴 것이다. 호기롭게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서 지냈죠. 그런데 미성숙한 젊은이에게 큰 돈은 독입니다. 다뤄본 경험이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물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굴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가 어느 상태까지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지 잘 말해주는데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저도 성지순례 가서 쥐염 열매 봤는데 콩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축의 사료죠. 그거라도 먹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오죠.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곳이 없는 아주 인생의 밑바닥,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병들고 소망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면 좋을 줄 알았죠. 자유를 느낄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헤엄치는 것이지 물을 떠나서 뛰쳐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정신을 차립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신을 차리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면목 없지만 품꾼 중에 하나라도 되면 이보다는 더 낫겠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까지 그가 했던 생각과 결심 중에 가장 현명한 결심이 바로 이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여러분, 소망은 아버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참 소망이죠. 지금 나의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자녀가 돌아만 온다면 언제나 반겨 맞아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탕자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당시의 사회 통념삼으로 그 당시의 사고를 깬 행동이죠. 아들이 뛰어가야 옳죠. 아버지가 뛰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치근히 여겼기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 마음에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요. 그 아들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하다.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인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요.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다.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아버지께 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만 온다면 다 용서해 주시죠. 언제라도 자녀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효력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의심할 것이 아니죠. 나의 모든 죄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갚으셨는데 그래도 내 죄를 타령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내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살아가는데 이런 행복하고 정겨운 아버지 아들 죄의 모습을 질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가 바로 형입니다. 형은 동생으로 인해 잔치가 벌어진 게 그저 못마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안의 마음을 그대로 이 형이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기를 권할 때에도 자기 의를 주장해요.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와서 권할 때에도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타당해 보이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그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을 향한 정죄감만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에 대한 닉네임이 있죠.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하는 행동이 딱 그렇죠.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아들이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의만 내세우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서운함만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동생은 인생 밑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때인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 두려운 것이죠.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훨씬 낫다. 자기의를 주장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서운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어리석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또 있겠는가? 우리는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죠. 의를 내세우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서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요. 옆에서 시시껄껄 사사건건 시비하고 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아들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안의 탕자와 같은 형의 모습 반면교사로 삼아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따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의를 내세우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